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1절부터 3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에 불과한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은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을 회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애쓰고 바랄지라도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공의와 구원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궁극적인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포로라는 현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의 통치, 고달픈 삶, 주변의 조롱과 억압, 암울한 미래가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낙담과 의심과 두려움을 날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내 백성, 내 나라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과 같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만민과 섬들에까지 미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복의 약속은 그 최종 지점이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참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과 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기에 바빠서, 세상 살기에 어려워서 연약한 자신 때문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세상과 타협하곤 합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해결과 소망과 나아가야 할 길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경청했기에 가능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도 우리 주 관심이나 결정적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읽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새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사와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우리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작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안하고 여유로운 대신 속상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여기저기에 잔재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새해는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여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패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기에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포로라는 현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의 통치, 고달픈 삶, 주변의 조롱과 억압, 암울한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낙담과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현재 아무런 소망도 없는 흑암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하나에 불과한 작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은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현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상기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 역시 남의 나라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시온을 회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환경적으로 가슴이 답답한 시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허탄한 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는 마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한 자신 때문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듣고 회복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이래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통과 신음과 절망의 상태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여기 듣는다는 말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삶의 해결과 소망과 나아가야 할 길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를 보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비난의 소리, 욕설, 잔소리, 비방, 조소, 회방에 겁먹지 마십시오.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날짜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공간이나 모든 자연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새롭게 살겠노라고 결심할 때 새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묵은 해를 살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짓는 앞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앞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은혜로 가득 찬 새 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